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3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 또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 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질문 11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누가 한 거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던졌던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질문 바울이 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있는 성도들과 첫 번째 만남 속에서 바울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고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새로운 도, 그것을 따르기 시작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갔고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얘기하면 성도님들, 신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인데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의 어떤 역사 없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말하면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그런 얘기를 써요. 뭐냐면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자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그리스도 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뭐가 없는 거냐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일까? 믿는데 성령은 몰라. 믿는데 성령 세례는 경험하지 못했어. 믿는데 성령의 어떤 충만함은 경험하지 못했어. 따로따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봐야 돼.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 이 당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도를 깨닫는 그런 책을 읽는데 그 성경과 책은 구약이에요. 이미 신약이 쓰여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이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의 모세오경이고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누굴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구원자가 되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반쪽짜리 믿음인 거죠. 구약적인 믿음,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이제 구약만 알고 있는 믿음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삶이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 즉 믿음의 진보,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완성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즉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 속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시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임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시작, 그것까지 함께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험하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완성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 진짜 복음의 능력, 진짜 성령의 역사, 진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너희가 믿는데 구약을 믿을 때 너희가 성령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너희가 믿는데 너희의 믿음이 이제 온전해졌느냐? 너희의 믿음이 풍성해졌느냐? 너희의 믿음이 완성됐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답변해요. 재밌는 답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일단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런 도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그들에게 증거하거나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전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과 파워를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어? 예, 저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가 대표되는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요한의 세례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례, 그건 성령의 세례고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구분이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믿는 성도들이 어디까지 나가길 원해요? 나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어디까지?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
온전하고 완성된 믿음의 세계로 성도들이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요한은 단지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일 뿐이지 구원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는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그리고 12사람쯤 그들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구약적인 반쪽짜리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인식하거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거나 또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풍성함과 완성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인도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열매가, 능력이, 파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빠지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이 없거든요. 파워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가 12명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숫자예요.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 당시 그 지역 히람 문화에서 5번째 안에 드는 그런 큰 도시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그 다음에 안디옥 이런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오늘 12명이라고 하는 적은 사람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이 12사람이 이것을 경험 안 하고서 뭐예요?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능력을 행합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불에 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도회, 새로운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12사람 때문에 그 도시 전체에 큰 소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섬겼던 아뎀이라고 하는 그 신을 버리고 그 신은 죽은 신이고 그 신은 쓸모없는 신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아주 발칵 뒤집힙니다. 발칵 뒤집혀. 그래서 큰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12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켄터키 윌모어라고 하는 곳에 에즈벨이라고 하는 신학교와 대학교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젊은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조그만 신학교와 조그만 대학 아주 시골에서 제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아주 작은 시골이에요. 거기 있는 그 윌마라고 하는 시티의 인구가 한 1000명, 2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맥도날드조차 없는 그런 시골이에요. 근데 그 시골에서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주 성령을 사모했다고 그래요. 얘기에 의하면 이게 그냥 임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로 한 2달 전인가요? 채플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들이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나서 3주 동안 24시간 그 캠퍼스와 예배당을 꽉 채우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다고 해요.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주 작은 시골에서 시작되지만 오늘 12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더 신실한 사회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로, 그리고 미국 사회에 만연한 그런 악하고 그리고 죄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청산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청교도의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과 파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1805년 여러분 잘 아는 그 동부에 있는 윌리엄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밀스라고 하는 학생 그리고 그 친구들 5명이 건초 더미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들 5명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무브먼트가 일어나냐면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학생 발란티어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미국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그 운동에 동참하면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의술을 전하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브먼트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성경 들고 복음 들고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에서 뭐가 문제냐?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파워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는 그런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